첫사람 아담과 여자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타락은 온 인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대대로 원죄 아래 있어서 저주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비참합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근심과 슬픔 아래 머물게 만듭니다. 이러한 절망과 근심 아래 있던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 자기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잠깐이었을 뿐 결국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 덕분에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절 앞부분에 해당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해당하는 나를 보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쉬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 17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18절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란 표현에 이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19절에서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긴데 이렇게 짧게 줄여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여 서로 묻더라. 이렇게 줄이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더 좋습니다. 짧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20장 30절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의 기록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굳이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좋은 글쓰기의 기본은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한 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16절 이야기했으면 17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반복합니다. 18절 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9절 또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을 길게 적은 이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16절에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과 나를 보리라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죽음과 부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보지 못하겠고, 즉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나를 보리라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잠깐 혹은 극히 짧은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사용하는 표현으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아주 짧은 동안 일어날 극적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닥칠 일이요, 그것도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면 끝나는 어떤 기간에 일어날 일이 엄청난 구속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사들에 의하여 잡히실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날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되묻지는 못합니다. 그저 서로 물어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20절에서 좀 더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 애통, 근심, 이것은 슬픔이죠.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이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며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떠나가심이 단순한 떠나가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죽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기뻐할까?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직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니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20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 임금 사단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즉 사단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기뻐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이긴 것은 예수님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뻐했던 세상은 도리어 절망합니다. 반대로 근심했던 자들이 도리어 기뻐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시니 곧 애통, 근심도 잠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고별 강화 초기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2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잠깐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근심은 잠깐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임재는 계속입니다. 그로 인한 기쁨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기쁨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에서 해산의 비유를 드십니다. 21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나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아기를 빨리 보고 싶은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초조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기를 낳는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산하자마자 그 고통은 금세 기쁨으로 바뀝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지난 주일날 박주희 자매가 오후 2시쯤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 직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교회 가도 되겠는데. 출산의 고통이 매우 크지만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하기까지 재단 잡아서 하루라고 할 때에 출산 이후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시간 일평생이니 출산의 고통은 세상의 사람 난 기쁨에 비하면 잠깐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실제로 둘째, 셋째를 낳는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둘째, 셋째를 낳은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고통에 비해 자녀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근심과 기쁨을 설명해 주십니다.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해산에 대해 비유하신 것은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산하게라는 표현, 최초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말씀에 낳을 것이며와 관련됩니다. 해산하게, 낳을 것이며. 21절 근심하나라는 표현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수고와 관련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보면 각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해산과 근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을 첫사람 아담과 여자의 죄, 그로 인한 타락, 그것이 온 인류에게 슬픔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했고, 더불어서 출산의 고통과 수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의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출산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 출생을 가능케 하는 산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스펠송은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라고 노래하죠. 예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려 친히 해산의 고통,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 그 고통은 매우 크셨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낳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1절 위에 살아나시다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죠. 그리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쯤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1절 위에 보시면 역시 살아나시다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밑에 50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강복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예배 가운데 계속되니 영원한 기쁨입니다.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한 구절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를 통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 그 이사야서 본문, 이것이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난회주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정확하게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곧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본문 61장 1절 2절 방금 읽은 뒷부분부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궁극적인 내용은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셨으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참 선지자, 참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으로 우리는 근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슬픈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자신은 잠시 슬픔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곡하게 하셨고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슬픔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 부활, 승천은 슬픔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갇힌 자 된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했으며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으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 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근심과 슬픔 아래 있습니다. 반면 아담을 유혹했던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둘째 아담에게 잠시 슬픔을 주셨지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기에 영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